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이하의 말씀인데,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또 갖고 살고자 하지만 없는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때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있는 것을 착각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거울을 보고 그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거울이 돼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던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행세, 주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섰어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반항했듯 주는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주님의 눈물 더 뜨거웠네. 멀리서 들리는 다구름 소리, 나의 영혼 잠 깨웠네. 잊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왜 그리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다구름 소리 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 오실 기약 어찌고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 다굴 때면 자매의 눈물로 회개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끝에까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위해서 애쓰길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물질의 목적을 두고 그리고 재산을 모으기를 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명예의 목적을 두고 그래서 그 명예가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많은 다름박질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가정의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언젠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자손 중에 믿지 않는 그런 자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둘째 아드님이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망자의 입을 벌리면서 쌀과 그리고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교회식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지만 효심에 가득해서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망자에 대해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리질 못했습니다. 쌀 한 줌과 그리고 동전 2립. 후에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둘째 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선생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망자에게 대접을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뒤늦게 예수를 믿어서 결신을 했던 그 명예 집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믿는 이도 있지만 믿지 않는 이도 있었고, 믿지 않는 이의 어떤 그 효도 행위에 대해서 막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부모를 보내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사로서 그 예식을 집행하면서도 그것을 말리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내 소유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을, 또 어떤 이들은 명예를, 또 어떤 이들은 지식을, 또 어떤 이들은 체면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애를 쓰고 그렇게 있지만, 결국은 망자의 입을 채우고자 했던 동전 2립과 쌀 한 움큼처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게 뭡니까? 천국에 가는 노자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 볼 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불신아들의 그 효도 행위를 말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자 애를 씁니다. 뛰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밟히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달려갑니다. 물질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이익을 향해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달려가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자의 삶 속에 남는 것이 분명히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 소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었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위기의 때 밟아야 되고 밟혀야 되고 울려야 되고 울어야 되고, 이 위기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나눠지기도 하고, 자녀들끼리 아이의 등을 돌리고 부모에게 왕래도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너무나도 많은 그늘에 가려 있습니다. 명예에 가려 있기도 하고 아니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자기의 시간 속에 가려 있지만 결국은 그 가려진 것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넘어지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모두 빗나가는 그때 바로 주님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위기를 다시 기억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던 한마디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빚 때문에 볼모로 종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아내가 와서 마지막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그리고는 와서 간구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나의 두 아들은 이제 하인으로 팔려가야 되고 빚 대신에 종으로 가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슴 찢어지는 때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뭔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종이장 찢어지듯이 쉽게 찢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가져보겠다고 애쓰다가 오히려 가진 것까지도 다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무엇이 있느냐?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게 무엇이 있느냐?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없는 데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거창하게 화려하게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누추합니까? 초가삼간입니까? 오두막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남촌입니다. 인천 남동구 남촌동.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남촌에 유일하게 굴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굴다리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하늘소망교회. 그게 바로 제가 지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제 교회입니다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지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전도를 나가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아유, 요즘 전도가 안 돼갖고, 아이고, 어느 교회는, 어느 목사님은 어떻게 있다가 아파갖고, 또 교인들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고, 불신자들이 더 많이 알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죠. 요즘 참 전도가 안 돼갖고요. 그럼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나 다니면 오죽 좋겠니? 할렐루야. 너라도 다니면 오죽 좋겠니? 걱정은 잔뜩 하면서 안 나가더라고요. 전도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거기에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남촌에 34개의 교회가 건물 안에 있답니다. 나도 그들이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또 전도가 안 된다는 것도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그들이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번듯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속에서
그래서 찬양 소리가 넘쳐나는 가운데 오케스트라가 동원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어떤 것이 장애가 되고 어떤 것이 짐이 되겠습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우린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 불붙는 가슴이 있나이다. 주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있나이다. 밤을 새워 제단을 지키는 나의 아내 사모가 있나이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물으셔요. 내 집에 무엇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데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게 오히려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이에게 글씨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아이가 먼저 길이 들어버렸어요. 연필을 잡는데 연필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연필을 연필처럼 잡지 않고 꼭 칼 잡아듯이 이렇게 잡아요. 바꿔주려고 하니까 늦었어요. 이게 길이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꿀밤을 때리고 나서야 연필다운 연필로 잡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오래 했을수록 이렇게 옮겨가기가 힘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생활에 대해서 길들어 있다면 빨리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질병이 들었고,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바닥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방법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지시를 따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붙잡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열심히 다녔습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 부활절 계란 받으러, 성탄절 빵 받으러 별 기억이 없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내 가슴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가르쳐 주셨을 때 인생이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주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었고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었고, 우린 그분을 고백을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픔의 때입니까? 고통의 때입니까? 깜깜한 밤에 들어가서, 깜깜한 밤에 방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겁니까? 아주 간단해요.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빨리 불을 켜야 됩니다.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켭니다. 그러면 환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인생이 깜깜합니까? 스위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스위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이 사단이 어디서 났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어디서 났습니까? 찬송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어디서 났습니까? 계란 받으러 빵 받으러 기껏 나갔던 교회 때문에 생겨진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다시 회복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멀고 험한 이
산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윈받고 살고 봤어. 세상 유혹 따라가던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 힘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베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로 영광의 길 허락하지.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여인의 위기 앞에 엘리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물에 빠진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선지자의 종을, 하나님의 종을 찾아온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없는 것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어느 날 느닷없이 갔더니 이제 병에 막바지 말기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도 없고 의사도 포기하고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의 중병이 있나이다. 나의 빚더미에 쌓여진 비참한 육신이 있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등을 다 돌리고 조롱하면서 짐승 아닌 짐승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듣던 자들이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이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허기를 보시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 중에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적어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 안드레가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소년의 한 끼분에 해당되는 적은 식사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마도 떡하고 먹을 만한 자반 비슷한 그런 종류의 말라버린 물고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내놓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여자와 남자와 노인을,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을 빼고 먹은 장정의 숫자만 5,000명이 넘고 거둔 부스러기가 12강줄이가 차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없습니까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축복이 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졌던 겁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000명입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을 뺐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을 보태면은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을 맞아들였는지,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일할 수 있도록 맡겨드렸는지,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주님은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나보다 내 가족이 더 견고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나보다 이 세상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돼서 죄를 사용을 하고 죄와 동행을 하고 죄에 사로잡혀가면서 구원의 길을 포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회를 찾아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계획을 다 맡겨드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셔요. 가지고 나온 오병이와 그것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엘리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릇을 빌라.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빌라. 그릇을 빌라. 여러분, 그릇을 빌라,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어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어리게 피 흘리진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그릇을 빌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미래의 시간들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미래의 내 생각하는
것들이 내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닿는 곳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릇을 빌라, 얼마든지 빌려라. 조금 빌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다가와서 그리고는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을 취하라고 그러고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살들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바닥을 내려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바닥을 내리칩니다. 다 죽어가던 엘리사가, 가물가물하던 엘리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3번만 치고 맙니까? 5, 6번을 쳐야 됩니다. 그리하면 왕이 진멸하기까지, 아람 군대를 진멸하기까지 왕이 칠 것이니이다. 이제 왕은 3번만 치리이다. 여러분, 5, 6번을 치지, 5번을 치지 왜 3번만 때렸습니까? 엘리사가 탄식을 했던 겁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합니까? 일을 하겠다고 움직였다가 3일 만에 무너지고 마는 신앙은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올해만큼은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나섰다가 무너지고 마는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일이 지나고 이제 이번 주만큼은 복되게 살겠노라고 하다가 또 다른 길로 접어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5, 6번을 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6번을 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끝까지 달리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걸림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물질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가까운 친구가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여러분, 근데 걸림돌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걸림돌을 밟으면 뭐가 됩니까? 디딤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은 내 인생을 상승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났을 때 그것은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걸림돌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은 디딤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을 당하게 되면 걸림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걸림돌입니까? 내가 밟고 승리하면 디딤돌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엔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하시오. 이제껏 나왔던 방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움직인 것은 실패를 했습니까? 내가 찾은 것은 뺏겼습니까? 내가 얻은 것은 망가졌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을 빌 때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내 믿음이 닿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알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셔요. 너가 서 있는 것을
동서남북으로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방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길 원했습니까? 내가 일어서려고 애썼습니까? 기도 없이 일어서려고 할 때 실패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일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이 있습니다. 더 복된 시간으로 다가오는 일주일 뒤, 한 달 뒤도 있습니다. 다음이라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뜻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